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 또 매시 또 매사 매 순간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매일 또 매시 매사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힘은 결국 기도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이 사실은 말씀도 붙잡고 또 전도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장 큰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더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이 우리 성도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일까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으면은 아마 정리될 때까지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또 오늘 주시는 또 수요일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기도를 찾는 뭔가 여러분의 레시피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각 식당마다 보면은 뭐 장사 안 되는 데야 뭐 그 레시피야 가치가 없겠지만은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은요, 그 비법 만들어 파는 데 있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 어떤 부동산 내용을 보니까 옥동에 있는 어떤 식당을요, 결혼을 하게 돼 가지고요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분이 안동까지 출퇴근을 하셨다네요. 그 옥동에서 식당 장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이도 낳고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요 가게를 내놨어요. 아니 가게 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인데 그 기타 권리금이 얼마냐?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 얘기 뭐냐면은 1억 2천만 원을 주고 배워서라도 그 정도 매출이 나온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식당마다요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가 있으면 있잖아요, 속된 말로요 망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요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심지어는요 막 휴일할 거 없이요, 아무리 산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 있어도요 결국 사람들이 왜 찾아옵니까? 그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번 우리 강단 말씀과 오늘 또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기도 레시피가 정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리듬, 기도의 루틴, 기도의 패턴 없으면 있잖아요 자꾸 흉내내다가 끝나요. 우리 인생이요 누구 흉내내다가 뒷공문이 따라가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도가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강단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자꾸요 마음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문제가 오면요 막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보다가요 그 문제가 지나가면요 하나님을 또 찾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왔을 때는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문제 딱 지나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한 1분 기도도 할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문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그거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 해야 되냐면은 그래, 내가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을요 딱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거를 두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뜻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뭐 달라고요 칭얼대거나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뭔가 해달라고요 조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도 응답이 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유산의 축복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 올바른 정체성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뜻부터 정했어요. 기도 이전에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여기서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뜻을 정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과정이 나오죠. 우리의 삶에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영원의 과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전도자의 여정은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요, 구원받은 자의 여정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요, 문제가 안 와도 상관없고요,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그 영적 정체성이요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모든 게 다 채워지고 무조건 잘 되고 keep going well 되는 게 아니라거든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달라고 하는 것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를 정해야 됩니까?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요 문제가 없어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절대 목표 하루에 3번씩, 절대 방법, 절대 응답, 감사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응답받은 그 모습은요 결국은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응답이었고, 다니엘이요 이때 다 응답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응답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이미 성취됐고 기도할 때 모든 거 다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이 기도가요 나만의 기도 레시피가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은 기도 없이 하면 있잖아요 응답이 와도요 사실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요 문제 만나 버리잖아요. 결국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왜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문제가 오면요 또 항상 반복되는 문제 앞에 주저앉냐면은 결국 무엇이 없냐? 기도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문제는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제는 기도 응답의 과정입니다. 네, 그게 보여져야 돼요.
문제 딱 오면 있잖아요. 당연히 당황되죠. 순간 업셋할 수 있어요. 순간 뭔가 두렵거나 근심될 수 있어요. 근데요, 빨리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이거는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응답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바로 변화산에 들어갔거든요. 변화산에 가가지고 보여주세요. 모세도 보여주고요, 엘리야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 하자마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니, 그거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바로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왔는데 이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하나도 능력이 없더라, 그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지금요 당장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우리의 현장이요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한계를 만난 현장이에요.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왜 내 현장에서는요 한계가 늘 항상 드러납니까? 왜 내 현장에서는요 끊임없이 실패할까요? 사람들은요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또는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경험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바로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지만요 사실은 그 현장은요 실패한 현장이고요 한계를 만난 현장이었습니다. 무슨 흐름을 놓쳤습니까? 바로 5가지 흐름을 놓친 현장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하고도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현장에서 다락방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아무리 부르고요 아무리 고백해도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흐름 속에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매일, 매시, 매사 5가지 흐름, 특별히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순간에요 뭐가요?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동 비추르교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요 안동 비추르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하는 담임 목사로 불렀습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누가 정했고 누가 계획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다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 그리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제 너머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성취.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성취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요, 천하보다 귀한 양을 찾으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영업입니까? 세일즈인가요? 세일즈? 마케팅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늘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구나. 하나님은요, 절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요, 30년 동안 내가 잘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내가 살고 있는 한 지역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요,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천에 살고 있고요, 영양에 살고 있고요, 청송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의성에 살고 있고요. 한 지역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인생을요, 사주팔자 운명을요, 포로속국 노예 삼아가지고요, 지금도 끊임없이요,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 지역이요, 계속 끊임없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는 도시 하면 안동 아니겠습니까? 가장 오래된 우상숭배 하면 안동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안동에 딱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한국 정신문화, 유교문화, 귀신문화, 제사문화, 그것이 이 지역의 자랑인 거예요. 이제 10월달 되면요, 전국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탈출축제 하잖아요. 전 세계 가면들이 같이 모여서 뭐 합니까? 굿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시작할 때도 굿해요, 중간중간에 또 영빨 떨어질까 봐 또 굿해요, 또 저녁 때 다 같이 모여서 굿해요, 끝날 때 또 굿해요. 굿하는 프로그램만 7개, 8개예요. 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국 세계에서요, 똑같이요, 귀신 형상 만들어 놓고요, 뱀 형상 만들어 놓고요, 같이 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지역을 넘어 한 나라를 볼 수 있는 흐름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5가지 흐름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한계 만난 현장에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와 한 지역과 한 나라의 흐름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흐름을 회복하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도요, 또 사역도요, 공부도요, 일도요, 기도 없는 열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신학생들이요, 와서요, 상담했어요. 부족하지만요, 저한테 와서 상담했어요. 많은 상담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 전도였어요. 감사하죠. 요즘 이런 시대에요, 전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신학교는요, 전도 신학을요, 공부하고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질문,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요, 사람의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전도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흐름을 봤어요. 흐름 속에 있으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흐름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요, 강단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내 삶이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내 삶이요, 매일마다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진짜 감사하게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요, 끊임없이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요, 현장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고요, 현장마다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요, 현장마다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는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안동에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와요. 안동에 친인척이 누가 살고 있습니다. 안동에 시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안동에.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왜? 이 현장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요, 그 업의 현장으로 전도 현장 연결되니까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하고 오늘 점심에 잠깐 만났어요. 식사하고 포럼 나눴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교회 다닐 생각을 못 했대요. 왜냐,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별하게 내 삶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두고 20년을 기도했다. 내가 너를 두고 20년 기도했는데 이제는 네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도 오셨고 한번 교회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오면 올수록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겠대요. 나이는 좀 많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내가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가 발견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안 됩니다. 최선으로 끝날 수 있어요. 노력으로 끝날 수 있어요. 노력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로 이런 종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니, 문제를 보니까요, 2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미 그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집요한 문제입니다. 사단은요,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대충이 없어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집요하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상처를요, 헤집고 들어가세요. 계속 여러분의 속을요, 시끄럽게 만들고요,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 문제는요, 집요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런 종류는요, 집요하게 오래된 문제로서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세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이 문제는요, 흑암 권세에 빠진 문제입니다. 즉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면요, 개인의 영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가정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끊임없이요, 집요하게 오래돼서 세대를 거쳐서요, 이 문제를요, 계속 공격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십니까? 이런 문제 앞에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영적 싸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요, 그래서 저희 집 쪽으로 쭉 가는데요, 소방차도 와 있고요,
119 구급차도 2대 와 있고 경찰차까지 와 있더라고요. 바로요 차를 돌려가지고 딱 세우고요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물어보면서 딱 현장을 봤는데 어떤 한 분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용상동에서요. 용상동 천변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물어보니까요 90대 어르신인데 이번에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기란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 기란에 사시는 분이요 용상동까지 와가지고요 시간이 언제냐면요 저희 새벽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지나가시는 분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 붙잡고 그냥 서 있는 줄 알았대요. 뭐 자꾸 이렇게 줄 같은 거 해서 얼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면서 뭐 하나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갔다가 운동화도 오는데요 결국은요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아침에요. 제가요 그 아침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경제적 어려움, 뭐 자녀에 대한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울증도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다 간에 제 마음에 한 번 나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를 한 번 만났으면은 그 극단적 선택 안 했을 수 있는데, 딱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인생을 두고요 집요하게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요 결국은요 흑암의 길로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불과 500m도 안 떨어진 데라니까요. 굉장히 가슴이 못 떠나겠더라고요. 마음에. 사단은요 지금도요 마찬가지로 한 인생을요 노예 속구 포로 삼아가지고요 끝까지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럼 그 흑암과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누군가 싸웁니까? 그 문제가 회개하면 나는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해결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단, 마귀, 귀신과 영적 싸움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천국 열쇠와 같다.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과 같다. 이 말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는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요 노바디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노바디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그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바디는요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지만요 기도 없이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무기력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은 부여받았는데 기도 없이 현장을 만나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니까 그 문제 앞에요 무기력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문제 앞에요 무능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줄 확신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직분, 경험, 지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요, 노바디입니다. 여자의 후손 외에는 없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자사는요, 노바디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할 길이 없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노바디의 방법을요,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고 그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은요, 노바디인 내가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시간,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운명을 바꾸는 길로 인도하시고요, 개인의 재앙과 가정과 가문의 현장의 재앙을 막는 진리로, 그리고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노바디예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통해 치유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요. 미국에서 연락 왔는데요, 포럼 제목이 딱 왔어요. 계속 빛을 비추니까요, 가정의 오래된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대요. 계속 빛을 비추고요,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 가정 안에 오래됐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대요. 사람들은요, 뭐합니까? 야, 문제잖아, 위기잖아, 갈등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이 nothing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은 바로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는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매일 삶 집중은 무엇입니까? 아침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침 시간에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고요를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영적인 힘을 충분히요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놓쳐요. 잠으로 놓치거나요, 아니면 게으름으로 놓치거나 반대로요, 분주함으로 놓쳐요. 막 바쁘다 보니까요, 시간에 쫓겨다녀요. 일에 쫓겨다니거나 사람에 쫓겨다녀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 아침의 시간을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아침 시간을 성공해버리면요, 낮과 저녁과 밤은요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요, 정말로 기도하며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아침 시간을요,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바꾸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낮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현장을요 응답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으로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고요, 사건을 마주하고요, 모든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답을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밤에는요, 돌아와서요, 대부분요 헛된 데 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그냥 뭐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그러면 아니면 하루 그냥 무료한 시간으로, 무의미한 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저녁 때 충분한 영적인 치유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힘을 얻지 못하고 다음날 또 반복이 되니까요, 계속 끊임없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3세팅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문제 가진 자, 갈등하는 자, 위기 당한 자, 여러분의 문제가요 누구를 여러분을 찾아온다니까요. 저는 안동 지역에 또 청송, 영양, 영주 이 지역에요 마약 상담을 하는 상담위원이에요. 법무부에서 위촉을 받았죠. 그러면 안동에서 마약을 해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으면요 누구한테 연락 옵니까? 보호관찰소에 연락 와요. 그러면 보호관찰소 누구한테 연락 옵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요 중독에 대한 플랫폼을요 제 현장에 딱 만들어놨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제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요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 옵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내가 이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면요 가정의 위기 왔다, 부부의 갈등 왔다, 어려움 왔다, 자녀에 대한 문제 왔다, 누구를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무엇 주면 됩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또 남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 주시는 기도로 복음의 답을 주면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을요 무엇으로 세웁니까? 그 현장의 응답의 파수망대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주시 증거를 주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저 문제 오면 저기 찾아가야 되구나. 야 그래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문제를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파수망대로 세우셔서 지역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해답을 전달하는 망대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지역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살리는 안테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청기에 딱 들어갔는데요 우리 금종서 저는 그 집에 다 있더라고. 고추도 있고요 막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만 없냐? 와이파이만 없어요. 딱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핸드폰 단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한 1박 2일 좀 집중 훈련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핸드폰이 아예 안 터져요. 와이파이가 없어요. 오로지 메시지만 딱 받을 수 있도록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요. 진짜 딱 입구 근데 딱 나가는 순간요 딱 터지더라고요. 야, 안테나가 없으면요 불통돼요. 불통.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서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세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요 반드시요 문제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저는요 문제가 생겼다 하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 답을 찾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그거 넘어야 답을 빨리 찾아요. 근데요 금방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흐름과 전혀 반대되게 있으니까요 흐름 밖에서 생긴 문제는요 답은 간단해요.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게 답이에요. 말씀을요 어떤 문제 만난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들으세요. 근데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당장 문제가 엄청나게 큰데 그 문제 가운데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까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요. 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집중 안 되면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그 답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은요.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꾸요 어떤 분은요 나를요 막 얘기해요. 나 아마 이유가 있겠죠. 오래전부터 뭔가 인정받지 못해서
뭔가 사랑받지 못해서 나오는 뭔가 인정에 대한 욕구,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뭔가 칭찬받지 못하면 있잖아요.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구 본능이 있거든요. 오중에 쓰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 책도 있었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요, 나 자신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갱신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요, 모든 세상이 바뀌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점을 주실 기회로 삼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위기를 만났다. 저는요, 기대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제가 예전에 우울증 환자를 만나고요, 조현병 환자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꼭 이 말씀 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 기회가 왔다. 당신이 볼 때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 같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담의 색이다. 아니, 왜 담의 색에서요 바울의 눈을 가렸을까요?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요, 못 걷게 한다든지요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눈을 가리셨을까요? 눈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정보 습득의 80%를요 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요 80%를 습득을 해요. 그러면은 눈이 감켜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맹인은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요 앞에 5m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담의 세계에서요, 바울이 인본주의 쓰지 않고요,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옆에 엎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눈을 감기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가요, 내 눈을 가리고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와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담의 색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야 돼요. 이게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이 탄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압송되어지는 그 배가 그랬잖아요. 유라굴로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 버리고요, 인본주의, 자기가 믿는 신 찾고요, 종교. 바울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이 배를 우리에게 붙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데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왜 갔습니까? 그 부족, 그 현장,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의 위기를요 기회로 바꾸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요, 무엇을요? 날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합시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인 우리의 인생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올해 막 태풍도 있었고요, 또 올해 막 산불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노바디를 봤거든요. 사실은요, 그 불 앞에 무기력한 우리 봤잖아요. 그 불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노바디인 우리를 통해요,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바꾸기를 소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기도 속에 들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큰 문제 오면요 하나님께 맡기지만요, 작은 문제 오면 안 맡겨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작은 것까지도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한 분이냐, 우리의 호흡까지도 정해놓으셨대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도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문제까지도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부모는 있잖아요, 자녀의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특별히 저희 우리 사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다 보면 있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이 딱 읽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용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다 읽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엄마 앞에서는요 감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10달 동안 내 배에 품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겠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인 저로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품지는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있잖아요, 아이들의 숨 쉬는 것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왜? 내가요 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요 모든 시간을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요, 부모 입장에서요 알고 있어도요, 그 자녀가 그 부모 앞에 나와 얘기하고 포럼하고 나누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를 막 대단한 것을 구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요 기도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 24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의 기도 레시피를 딱 만드세요. 아무리 옆 사람 기도를요 잘 만들어 따라한다 하더라도요, 내 기도 아니면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요, 예배가 딱 마치고 나서요 제일 뭐냐,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게 참 좋아요. 예배를 마치고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들 다 말씀 펴놓고 다 기도하고 묵상하시죠? 아니 다 돌아가셔가지고요 다 방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자는 뭐라고요? 네, 밖에 나가면 끝이에요. 그럼 못 나가게 해야 되겠네, 그분은. 네, 전사님 주변에 걸어 잠그세요. 네, 다 잠그세요, 못 나가게. 네, 맞아요. 네. 그게 우리의 가장 우리 큰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문을 나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기도로 담아낼 수 있겠냐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 우리 딱 말씀 끝나고 있잖아요, 한 줄로 딱 정리하세요. 한 줄로. 막 10줄로 정리하면요 안 되잖아요. 한 줄로.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다 보죠.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거 안 쓰겠습니다. 기도 외에 흔히 뭐라고 하죠? 잡기라고 하죠. 잡기. 예. 다른 거 안 쓰겠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딱 붙잡았거든요. 이번 주 전에 하던 대로, 다른 거 열심히 뭔가 보여준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요 한 줄로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요 그거를요 카톡에 띄워놓든 여러분 손등에 쓰든 그거를 딱 붙잡고 저문 나가시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요 여러분의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제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불신자 뒷공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불신자들까지도 흉내낼 수 없고 비교 불가능한 그 응답 우리가 누려야지. 그거 누려서 뭐 하려고? 세 가지 뜰 세워서 진짜 세계복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증인, 기도의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비추로 교회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줄로 정리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그 기도 응답이 결국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여 주시며,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체질을 바꿔 우리는 모든 일에, 작은 일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